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내라. 아멘. 제가 없어요? 쓰는 거? 펜이 없는데? 오늘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 하는 거지요. 시급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것이, 그리고 살리는 것, 영적으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광야길을 갔던 백성들은 사실은 이 의식주라는 시급한 문제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의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요, 바로 이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에서 그는 중요한 걸 놓치고 시급한 의식주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의식주는 시급한 거죠. 우리가 당장 매일매일 고민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청년은 가장 중요한 영생이라는 것을 놓치게 된 거죠. 이렇게 놓치게 된 것은 사실은 그에게 이미 잘못된 망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틀린 망대죠. 틀린 망대. 이게 그에게 너무 강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안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관심은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영생에 관심은 있는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생의 가치와 영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보좌의 축복을 말하고 시공간 초월을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단어를 우리는 자주 듣다 보면 압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아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과 대화하나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는 영생에 관심을 있었으나 영생의 중요성, 영생의 가치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청년에게 무엇이 각인돼 있었냐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선한 선생이요. 선한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불러요. 17절에도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20절에도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계속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선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선생은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선생, 랍비. 그러면 이 청년에게 무엇이 먼저 각인되어 있냐면 이 청년은요, 율법 곧 영생이라는 생각이 그에게는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율법을 정말 그 율법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고 그것을 몰두하고 고민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유대교의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무엇이 먼저 들어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먼저 들어갔느냐. 아까 낮에 제가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가려고 이 카센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카센터에다 차 이제 엔진 오일 고치는 거 맡겨놓고 안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거기 아줌마 두 사람이 먼저 와서 앉아 있다가 내가 이제 그 소파에 대기실에 앉으니까 그분들이 일어나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들이 카운터에 가가지고 거기에 사장님 부인이 앉아 있는데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처음엔 별로 관심 있게 안 들었죠. 왜냐하면 그냥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니까.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6월절이 어쩌고 뭐 신천지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한테 좀 이렇게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려고 했는데 소리가 좀 거리가 있고 이렇게 거리가 있는 데다가 참 이게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 있는 장소라 이게 소리가 끊기고 들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TV 소리 이런 것도 섞여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이 두 사람이 이 아주머니 사장 부인을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부러 그 얘기 듣고 있다가 내가 한참 그 얘기 다 끝난 것 같길래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여자 두 분은 나가더라고요. 이제 뭐 수리가 맞췄는지 나가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 이제 가서 금액을 물어보면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얼마래요. 그런데 제가 미리 결제를 먼저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이제
자동이체 결제를 했는데 우리 자동결제를 한번 보시라고 했더니 교회 이름으로 입금이 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보내서. 그러니까 예수한 교회 이렇게 딱 되니까 이 사장 부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 목사님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아, 전에도 여러 번 왔었죠? 그러면서 아,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저분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를 막 이단이라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들이 이제 이게야말로 정통 신앙이고, 예, 이게 성경적이다. 그리고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냐? 그 잘못된 거다. 6월절 얘기하고 안식일 얘기하고 막 그러던. 제가 이 사장님이요, 여자분인데 아주 굉장히 열심히 들었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얘기를 굉장히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그분들 나한테 하는 얘기가 막 그분들은 막 영국 여왕한테 상도 받았다 하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린다 하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안 보고 아, 그 교회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먼저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잠깐 저하고 얘기 좀 나누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성경 구약 성경이 어떤 의미고 신약 성경이 어떤 의미고 그러고 하면서 제가 복음을 설명을 드렸어요. 잘 들으시더라고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아,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저분들이 자주 온다는 거예요. 자주 와가지고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제일 적극적이래요. 우리 교회에, 아니 우리 카센터에 여러 기독교인들이 오지만 한 사람도 신앙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데 저 두 사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거로 알고 있었다. 무엇이 먼저 들어갔느냐?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아, 제가요, 그 자리에 들었길 다행이지, 안 들었으면 아마 이 사장님 부인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 막 뭘 초청하더라고요. 이번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된대요. 자기들이 뭐 다, 뭐 어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좀.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아차 싶어가지고 자세하게 좀 많이 얘기를 드렸더니, 제가 이단에 빠질 뻔했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복음을 전했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먼저 들어갔느냐? 이 청년에겐요, 율법 곧 영생, 율법 곧 구원, 이게 먼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의 영생의 방법은 뭘까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목적이 있고 율법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뭘까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보면은 이 율법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필요한,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깨닫도록 해주는 기능일 뿐이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사람이 의롭다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근데 이 청년은 이 사실을 절대
알 수 없었고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쭉 얘기합니다. 여러 계명들을 얘기합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반가웠겠죠. 야, 내가 아는 얘기네.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 자랑스러웠던 이 사람, 그런데 왜 예수님께 그러면 영생을 물었을까요? 지켰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계속 들었지만 또 지켜봤죠. 근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는 지켰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지켜가야 돼요. 언젠간 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때도 오겠죠. 이 청년에게는 근본적 고민이 사실 있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정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한 영적 사실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가지를 주님은 얘기합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가 재물이 많은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이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는데 재물이 필요 없다.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빈곤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가난한 상태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과연 영생에 대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질문한 거죠. 이 청년에게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요,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다 하지만 진짜 중심은 재물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주인을 바꾸라 이거예요. 재물을 아마 이 사람은 재물을 주인처럼 여긴 거죠. 다시 말하면 영생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진짜 중심은 재물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영생의 가치, 이 영생의 가치를 전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어떻게 이 영생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도요, 진짜 깊은 내면에는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물질 때문에 신앙 포기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물질적인 문제, 경제 문제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로 신앙 포기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어려울 때 막 믿음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다가 형편 좋아지니까 신앙 그만두는 사람. 또 형편이 좋아져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만두는 사람. 결국 중심은 영적인 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관심은 물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는 사람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만약 이 청년이 진짜 영생의 가치를 알고 중요성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했을 때 아마 베드로처럼 아멘 하고 바로 따랐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로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더 믿음이 좋다, 더 뭐 결단력이 좋다, 성격이 좋다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본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어땠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과 근심, 이 청년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 청년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말은 영생을 말했지만 중심은 물질에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다가 복음을 받은 사람일수록 가난함이 복음을 받는 동기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병든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신앙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전에 얘기했어요. 동기를 바꿔줘라. 동기를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동기는 그대로 숨겨놓고 복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뭐 별 얘기 다 전도 선교 얘기,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동기가 안 바뀌어버려요. 이걸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놓지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말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어떤 때는. 물질보다 영적인 것을 선택한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오바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높은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겐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를 포기할지라도 선지자 100명을 딱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건이죠. 물질을 넘어선 사람, 진짜 중요한 가치를 본 사람. 저는 엘리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12겨울소를 가지고 대농을 하고 있던 그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는 순간 즉시 그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에게는 야, 그가 결단력이 대단했구나. 야, 그 사람은 정말 부자인데도 물질이 아깝지 않았나, 이런 말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가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생명걸 가치를 본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브리스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려운 중에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산업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목적이 오로지 전도자 바울을 돕는. 그렇다고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냐? 그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브리스 아굴라는 엄청난 부자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자였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던 거냐? 그 말이 아니죠. 더 중요한 가치를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였다. 저는 이때부터 이 경제는 빛의 경제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걸 빛의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빛의 경제입니까? 그럼 불신자들도 뭐 막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걸 보고 저 빛의 경제 그럽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과연 그럴까요?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없다면 빛의 경제는 열리지 않죠.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지금은 어려우니까 못하고 난 돈 많아지면 그때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때 되면 더 많이 나갈 때가 많을 텐데요. 지출이 더 많아질 텐데요. 빛의 경제 절대 응답 못 받을 겁니다. 그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과부의 두렙돈. 그죠? 그 없는 중에 선지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과부들. 사르밧 과부 이야기. 이게 빛의 경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이오, 로마서 16장 23절 가이오,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의 경제가 빛의 경제라고. 이런 사람들이 물질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뭔가?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뭐며? 인생 최고의 선물이 뭘까? 당연히 영생입니다. 이 청년은 그 주제는 정확히 잘 봤어요. 그러나 가치를 보지 못해요. 영생이라는 그 가치를 볼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갖게 되는 거고 선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영생은 세 가지로부터의 해방이죠. 뭐죠? 멸망의 근원이 되는 원죄로부터의 해방, 재앙의 근원이 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사망의 근원이 되는 지옥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해방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방될까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근원의 문제, 이 가장 근원적인 멸망과 재앙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답을 딱 준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그게 답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어라. 청년은 답을 들었지만 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그렇죠? 이거 못한 거예요. 왜냐? 다른 것이 각인돼 있어서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들어도 안 들리고 보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영생의 가치, 즉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 내 가정의 삶, 그리고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교회와 현장과 민족과 세계의 문제, 이 복음 안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이 뭐냐? 무엇이 먼저 각인될 것인가? 저는 각인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청년의 가장 큰 슬픔은 다른 게 먼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금토일 시대에는 저는 개인의 해석입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각인 전쟁을 하는 시간이겠다. 집중의 시간. 정말 이 복음이 뭔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으로 딱 각인되는 거겠죠. 그래서 영적 가치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참 영적인 말은 하지만 사람이,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막 그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뭔 생각으로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하는 말이 많아요. 영적인 얘기 막 합니다. 진짜 그게 영적인 건지 아닌지 본인도 모르고 막 하는지도 몰라요. 그 가치와 의미를 바르게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망대 전쟁이에요. 무엇으로 나의 인생에 망대로 세울 것인가? 진짜 요즘 뭐 7여정, 7망대 계속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을 근간으로 하는 내 인생관, 세계관, 모든 이 가치관들이 무엇으로 세팅돼야 할까? 전 그거에 대한 답을 계속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내 안에 정말 생기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가? 나는 정말 에덴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 망대부터가 먼저 영적인 가치로 내 안에 든든하게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는 각인 전쟁과 망대 전쟁이 같은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 작품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을 안다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 복음 가진 제자를 세우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그 가치는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셋들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거는 구호가 아니고 이 가치가 발견된 사람은 당연히 깨달아지는 세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이 여정 속에서 셋들 있는 교회를 세우고 절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누린 우리 탈북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인도받는 전도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